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 후에 마지막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길에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의 등이시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일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풍성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예배 때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어진 빌립보서 말씀 아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큰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만난 그의 마음에는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큰 고난을 인생 가운데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과 그 감옥 안에서의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바울의 생명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바울,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비춰지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의 마음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신의 삶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의 삶보다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저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하고 또 진실하여져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아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은 저의 마음,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매주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
제공되는 모든 예배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사랑과 진실함으로 풍성해지기를, 또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그 풍성함이 계속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필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가득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확신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생명,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에서 어떠한 견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에 분명한 것은 두 가지 견해 모두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한 그 구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주었던 그 무언가가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이 교회에 전해졌던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둘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로 하나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기도로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교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 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됨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루에 3번, 3분 동안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로 하나 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과 같은 이 땅에서의 구원,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또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구원의 의미와 같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곳, 바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이 열려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바울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을 그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의미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옵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육체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대와 소망인데,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 같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구름과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됩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에게 뚜렷한 삶의 목적을 줍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분명하고 완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진실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모두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존귀하신 예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귀케 하는 특별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그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울의 고민과 그 고민의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었고 그 죽음 후에 맞이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바울이 있는 감옥처럼 모진 고문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바울이 죽음을 통해서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기 원한다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이 바울의 눈길 속에 밟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에 밟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또 반대로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를 반대하고 멸시했던 연약한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보다 이 땅에 남아서 교회 곁에 있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자신이 풀려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그들의 믿음을 도울 뿐 아니라 교회의 자랑거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또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는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교회 밖을 나가서 나라와 민족, 지역, 사회 모두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쩌면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보다도 나보다 나라를, 나보다 이웃을 배려하며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도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의 유익과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랑, 자신을 내어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빌립보서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21절의 말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위대한 이 고백에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은 바울의 이러한 위대한 고백 뒤에 숨겨져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도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와 소망에 취하여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와 소망을 따라 교회의 풍성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바울의 모습. 바울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풍성함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빛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기도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와 이 소망을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교회의 풍성함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